반갑습니다. 4월 2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내용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불리우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그날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죠. 하나님의 슬픔, 또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침묵. 아들 역시도 그 시간, 그 어두움 가운데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철저히 버림받아야 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자리. 앞으로 살아날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살아날 거니까. 예수님도 조금 있으면 살아나니까. 걱정이 없다. 참을만 하다.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모든 분량의 진노와 저주를 한 몸에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고통스러움이 이때보다 더한 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고통이 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이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 속죄 제물이 되셔야 하는 예수님의 고통. 우리의 죄를 위하여 철저히 저주 받으시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9시에 크게 소리를 지른 것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실제로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버림받으신 이 내용은 실제로 저주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편 22편 1, 2절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시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본문은 비극적 최후로 끝나는 본문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승리와 회복에 대한 믿음으로 끝나는 장입니다. 주님의 외침은 우리를 위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버림당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침 이후에 승리와 회복이 또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 것인가?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는가 보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대줍니다. 이 신포도주는 그 갈증을 해소시키는 이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주 조금이지만 먹게 됩니다. 마셨습니다. 이 행위가 선한 행위인지 악한 행위인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선한 행위일 수도 있고 악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도 목이라도 죽이시라고 드린 의도이기도 하겠지만 조롱하기 위해서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고통을 좀 더 오래 당하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절규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안 믿고 있어요. 마땅히 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엉뚱한 소리하는, 괜히 쓸데없이 나서서 이렇게 죽음의 자리까지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는 철저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침묵하시면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 앞에 고개를 돌리고 계시면서 이 밝음이 빛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더 나아가서는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죠.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처절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조롱하는 인간들. 십자가 앞에서 거룩한 죽음을 당하시는 그분 앞에서조차 인생들은 더 나쁜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죽음이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고통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온 세상이 감사해야 될 복음이요, 복음의 소식이요, 가장 위대한 기적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더 큰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제 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표적.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열리면서 땅의 무덤도 열리고 또 성전의 휘장도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새로운 놀라운 기적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게 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이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는, 그리고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과도 같습니다. 찢어지면서 예수님의 몸의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게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롱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떠나 있는 반면에, 실제로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돌아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것을 보면서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과연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은 그 누구나가, 그것을 본 자들은 그 누구나가 고백해야 하는 그 고백.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출생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예수님의 죽음 아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 자리에
우리가 가서 주님, 나의 영적인 출생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백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주의 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고 주의 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도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또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